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교 여행을 더 살펴보기 전에 잠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도 3차 선교 여행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건을 봤는데요. 바울은 그 즈음에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려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며칠 머무르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까지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을 때 그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또 고별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 터키 전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 마술사들이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렸고, 복음을 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나 소아시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이 아시아 즉 튀르키예 전 지역에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은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이곳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울의 탁월한 선교 능력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소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덕분이었고, 그 사랑에 심겨진 이 복음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었고 우상 숭배와 무속이 판을 치던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먹구름이 꽉 차 있어서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 의심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에
저항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지없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또 복음에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에베소와 같은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불모지였던 이 한국을 선교 150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한인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영적인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선교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150년 만에 그 안 된다 15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영적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헌신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 헌신할 사람을 만나면 부흥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힌 곳인데요, 145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양화진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홀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구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구가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패러디한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생겼던 문구가 뭘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를 주셨으니. 영적인 불모지인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주변 열광에 끊임없이 휘둘리던 조선 땅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보내셨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에는요, 아기들 무덤도 꽤 많습니다. 또 결혼도 안 한 미혼 여성 선교사 무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서 생각하기를, 이 선교사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참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있었다면 평안하게 살거나 평안하게 사역했을 텐데, 또 자기 나라에 있었더라면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이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조선에 와서 그토록 고생하다가 저렇게 낯선 땅에서 쓸쓸하게 죽고 말았구나 하면서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그 선교사 묘역이 슬픈 장소일까요? 쓸쓸한 장소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은 슬픈 장소도 아닙니다. 쓸쓸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고귀하게 거룩하게 그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이 조선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영광스럽게 사역한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축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역에 묻힌 선교사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만한 고귀한 삶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또 생명을 바쳐서 그 고귀한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찾았다고 해도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양화진 이 외국인 묘원에 묻힌 이 선교사들은 정말로 고귀한 삶을 찾았고 또 그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시인 윤동주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구가 있는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윤동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했다고 말한 것은 영적인 차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것을 찾았고 또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행복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동주 시인도 자신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즉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던 선교사들처럼 무척이나 행복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 고귀한 삶의 길을 찾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고귀한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누구라도 자신의 생명이 귀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사역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역했는데요. 그 정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사상이었습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회고하는데 이 회고 가운데서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바울의 정신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또 주를 섬기며 사역할 때 어떤 태도로 섬겼느냐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눈물이며 셋째는 인내입니다. 시험을 참은 것, 인내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사역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울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받은 정말 귀한 사도입니다. 또 바울은 누구보다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바울의 사역을 높이 인정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자신은 자기를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 이후에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그 편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이 더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겸손한 거죠. 심지어 바울이 자신의 생이 끝나갈 즈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11장, 디모데 1장 15절에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애초에 이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보면요, 처음에 소개되는 바울은 아주 오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로 사역을 할 때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바탕에는 어떤 정신이 깔려 있는 걸까요?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심이나 명예는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던 바울에게는 사명 앞에서 이런 자존심, 명예, 자기 권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이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목회했다고 말합니다. 이 눈물은 사랑의 표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고 당신은 가짜 사도라고 비난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던 그 교회가 도리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가짜 사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엄청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배신감과 이 수치스러움에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바울을 엄청나게 화나게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애써서 전한 복음,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일 수도 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가짜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바울은 또 얼마나 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하는데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통증을 참아내면서까지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와 당황스러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역할 때 보여줬던 세 번째 특징은 인내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 고난이 왔다고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대 맞아도 죽을 지경인데 39대 이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태장으로 또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돼서 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 이 여행길에서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바다 위에서 죽을 수 있었고 또 이 수많은 거짓 형제의 모함에 위태로운 적도 있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앞에서 어지간하면 사역을 멈출 수도 있는데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2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결박당할 것이고 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라면 가겠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정신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혹은 또 인내로 사역했던 것,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바울의 이런 태도에는, 이런 사역의 모든 태도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 걸까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정신이 그 바울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정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정신이 있었기에 에베소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면서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확신했을까요?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죄인 중에 계셨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감격이 있으니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종종 저보고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출석부 가져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 가운데, 우리 때는 중학교 6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지 않아요. 60명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출석부 가져와라. 그 일을 시켰다는 것에 저는 하루 종일 가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 바울에게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정신을 갖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바울에게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던 것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보게 될 사역의 열매가 너무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한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사역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의 섬김으로 어떤 아이가 변화되었다면 그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어린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 아이를 통해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 교사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 저 아이가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영생을 얻으리는구나. 또 순장으로 섬김을 감당할 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 없던 순원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결국에서는 그 사람이 또 순장으로 임명되어서 또 다른 순원들을 섬기는 이 과정을 볼 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찬양팀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듣고 영적으로 누군가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한다고 결단할 때 그 찬양대의 그 한 노래가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감격이 있다면 우리 역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바울이 밝힌 적이 있는데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정신이 배인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에게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은 고대 육상 경기에서 승리자가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았다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고 또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인생,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주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사역에 열정을 품고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찰스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면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주님보다는 나를 위하여 살아온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이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바울의 헌신을 넘볼 수는 없지만 바울의 정신으로 우리는 사역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를 나중에 보게 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생명보다 귀함을 깨닫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또 사명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남은 인생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요 진정한 행복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바울처럼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며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인내하며 분명히 생명보다 귀하다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모든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주님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오늘도 수고와 아픔을 견디하며 사모님께 맡겨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아버지 멸류관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바울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고 또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인내하며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언젠가 주님이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실 그 승리의 멸관을 기대하며 오늘의 수고와 아픔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